이미지 하나 보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 운전해 가다 보면은 데드 엔드 사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데드 엔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데드 엔드 길을 만나면은 막 당황스럽습니다. 시편 123편은 이 시편 기자가 데드 엔드 같은 그런 막다른 인생길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잘 견뎌내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멀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직접 체험케 해줌으로써 깨달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드 엔드와 같은 막다른 인생길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함께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은 막다른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것은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킹,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왕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과 이게 어떤 관계, 어떤 릴레이션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앤서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잠깐 좀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God's mercy, 무엇일까요? 기독교 작가이면서 뛰어난 성경 교사인 해롤드 해밀턴 교수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란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려야 할 처벌을 보류하는, 딜레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처벌은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단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 즉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왕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왕들은 백성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처벌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이 왕이 예표하는 진짜 왕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구약 시대 왕은 하나의 그 모형이죠. 타이팔리지, 모형, 하나의 그림자, 섀도우로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진짜 실체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이 구약 시대 여러 왕들은 진짜 왕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구약 시대 왕들이 보여줬던 진짜 왕, 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처벌을 내릴 수도 있고 처벌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권세를 가진 분, 처벌을 내리기도 하고 처벌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막다른
막다른 인생길을 만났을 때, 데드엔드 길과 같은 막다른 인생길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누구도 막연한 인생길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막다른 인생길을 반드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막다른 인생길은 우리가 잘못한 것과는 관계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임퍼펙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다른 인생길을 만날 잠재적인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막다른 인생길을 만나고 있다면 처벌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하고 겸손히 엎드려 참회, repent, 참회하면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십시오. If you really need His mercy, if you don't need His mercy, you don't need to seek Him. If you really need His mercy, must seek the King of Kings. 그러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처벌을 거두어 주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막다른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자, 다음 스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종들의 눈이 상전의 보스의 손을 보듯이, 여종이 여인의 그 보스의 손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죠. 자, 간단히 말하면 종의 눈으로 그 보스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손은 주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종의 눈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종이 주인을 안어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의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의지가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종은. 자, 이것은 우리가 막연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때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애티튜드입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말하기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제가 듣겠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청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미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청종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마치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에 겸손히 청종하는 그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청종하기로 선택하는 데는 거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겸손히 청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바로 그런 태도가 바로 데드스 앤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엑스피리언스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킵하는 거예요. 이킵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히 청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Because the word of God says so. Because the Bible says so. 두 번째 의미, 자,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두 번째 의미는 시편 123편 2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2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실제로 우리의 임하기까지는 그 텀이 있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말자 원세칸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까지는 그 텀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해라는 것은 어떤 오해냐면 이 시간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오해를 하는 배경에는 현대 문화에 의한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문화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온 해놓고 10세컨 이내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막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10초도 기다리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까지는 sometime 원익이 걸리고 원만스, 원이열, 뚜리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데 10세컨도 못 기다려서 답답하고 짜증을 낸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거절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린 시간이 오래도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하나님 나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성경 언어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있대요. 다 아는데 모르는 게 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해줘요.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생각을 다 알고 있고 말도 알고 있고 행동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나를 거절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던져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해거든요. 그런 오해는 성령이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니고 세이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세이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트레이닝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믿음에 대한 훈련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거죠. 그 믿음의 훈련이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갭이 있는데요. 자, 우리의 생각은 자, 머리가 필요해요. 머리가 주어지고 건강이 건강이 주어지고. 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필요한 한 머리가 주어지고 집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그것보다 더 큰 관심이 있는데 completely trust in the Lord. 우리는 뭐 돈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뭐 이것이 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 돈 안 가져도 괜찮아. 그 건강 안 찾아와서도 괜찮아. 나를 완전히 트러스트하는 그 모습만 본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하시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3층 밥 짓는 것처럼 밥이 됐나 안 됐나 뚜껑 여는 것처럼 성급해가지고 막 됐나 안 됐나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속곱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워낙 물질 세계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가지고요. 사상과 모든 교육, 모든 문화가 다 오염돼가지고 늘 물질 세계 가치관 따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수레바퀴를 평생 동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간다는 거죠. 세월이 더 지나면 반드시 후회할 텐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안 살고 자꾸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받아 배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황들, 데드엔드 같은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것을 만나기 전에는 어정쩡한 15도만 하나님을 트러스트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180도 완전히 드러누워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단계까지 가는 자리까지 하나님 끌고 간다는 거죠. 마치 낚싯바를 끌고 가듯이 주인을 바라보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못 만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that's fine.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자,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지금 이 호칭이 좀 달라졌어요. 1인칭 I로 시작했다가 지금 위로 복수로 지금 이제 바뀌어졌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 복수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겪었던 그 고통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였구나. 커뮤니티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시편 기자와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한계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자, 3절 4절 시편 기자가 보인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특별히 3절 말씀 다시 좀 확인해 보면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전 버전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 새로 바뀐 번역에서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막다른 그 데드 엔드 사인, 막다른 인생길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무슨 의미죠? 뱅크럽시예요. 거의 뱅크럽시예요. 내 힘으로는 nothing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진 그 상태가 바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의 이 한기 앞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단 원 세컨도 못 버티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다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홀드 패스트 해주지 않으면 원 세컨도 저는 서바이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버틸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430년. 그 고통의 한계 속에서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셨고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습니다. 자, 시편 123편은 막다른 인생길에서 시편 기자가 외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막다른 인생길에 다다랐을 때에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을 remember,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엎드려 repent,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막다른 인생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는 태도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그분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막다른 인생길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버틸 수 없습니다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